하나는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한 5분 정도의 동영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올해 2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동영상을 전체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한 24분 정도의 동영상입니다. 그것을 보겠는데, 먼저 우리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좀 참석하라 그랬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들었군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부흥의 여정을 이제 보시면서 이 부흥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한번 발견을 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부흥의 여정, 이것을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하신 분이 계시죠. 이름하여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영국의 그 모 교회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 교회인 웨일즈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청년이었죠. 그야말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소명을 갖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갔다가 또 한국까지 오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것과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고향 웨일즈 지역에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1903년에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작은 교회에서 거기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3대 부흥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3대 대부흥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1903년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웨일즈 부흥 운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 운동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흑인 목사님이 이제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신학도 뭐 제대로 잘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분이었는데, 거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1906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흥은 바로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연관성이 있고, 또 그것이 그야말로 그 1903년, 1906년, 1907년 인도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그때에 정말 세계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동방 웨일즈 로험, 말로만 들어온 모리아 교회가 눈앞에 있다. 비로소 부흥의 현장에 만나는 실감이 난다. The 6 years before the revival started, and if you look around Wales, you'll see many buildings like this built before the revival started, as if God had prepared these places ready for the converts to come in.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비는 당신의 뜻과 영을 감지할 그릇이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그 하늘의 카이로스요 예비였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었다. 이반 로버츠와 1900명의 기도로 시작된 불꽃.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발점이었다. It was really young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prayer for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she simply said, I love the Lord Jesus with all of my heart. And the Holy Spirit fell on that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y were changed from that day on.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 100여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이곳에서 20세기를 불태운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마치 유대의 작은 거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Some parts of the 아, world. spread. Yeah. the Lor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ver the United States there, look. Korea. 웨일즈에서 꼭 찾아보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40년 전 이곳 출신 토마스라는 20대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이곳에 없었다. 그가 죽어간 평양 대동강가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London Missionary Society. Then we say that 당시 토마스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의 사역지에는 한반도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고 크게 절망한 토마스는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목숨을 내걸고 흑암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토마스는 결국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까지 가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평양 땅에 피를 흩뿌린 그때 그의 나이 27, 꽃다운 청춘이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때 성경 몇 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를 죽였던 박충권. 네. 이 박충권이가 그 성경을 받고 결국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중에 안식일로 영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 이 사람이 순실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레이몰드 선교사의 조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의 3분의 1을 레이몰드 선교사가 번역했는데 이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치양에게 성경 3권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 3권을 금서를 갖고 있었던 그 채치양이라는 12살 먹은 이 소년이 겁이 나니까 이거를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 건네준 겁니다.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영식이가 성경을 가지고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놀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놀다리골 교회가 바로 장대제 교회가 됐고 장대제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옮기면서 바뀐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 1907년 1월 14일 15일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이 평양대복 운동은 여러분 보정의 깊은 그런 예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하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현재 저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 때였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1903년에 이 모리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요인,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아까 안 봤어요? 우리 학생들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아까 보니까 한 소녀가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우리 여기 학생들의 얼굴이 이제 보여집니다. 제 눈에. 그래서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소녀들이 기도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지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저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조금 몇 번이나 부은 것이지만은 저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학생들 좀 오라고 했는데 시험 때문에 많이 못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모체가 되게 되었다.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관성, 이 관련성 그것은 뭐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동영상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미국 에즈버리라고 하는 한 6천 명 정도의 소도시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또 대학교 안에 또 그게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입니다. 한 24분 정도 좀 되는데 약간 길지만 그러나 설교도 30분 이렇게 참으시는데 이렇게 동영상이니까 잘 보시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에게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이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질문을 할 거니까 잘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첫 영상을 올린 후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도 놀라웠지만 많은 방송, 언론, 매체, 부흥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해 오고 수많은 글을 부탁받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도 한인이민교회도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잔잔한 부흥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거센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에즈베리 부흥 현장의 소리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다시 한번 켄터키를 향해서 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봄방학을 맞아서 조용했고 수많은 사람이 흔적을 남긴 잔디밭은 따스한 봄을 맞아서 새롭게 파릇파릇 솟아올랐습니다. 봄예배가 끝이 나고 방학 기간이라서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봄을 담은 그 열기는 고향 바람처럼 캠퍼스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을 직접 경험하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시 보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이 시대 부흥을 갈망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즈베리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작은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와 길 하나 건너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신학교 채플이 아니라 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시작은 평범한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월, 수, 금 3번 예배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이날도 평범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친 제 비어크리스 목사님은 제대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아내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19명의 학생들.
그들 가운데는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임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학교를 넘어 미 전역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당국도 이날 특별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시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교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경륜롭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동참했을 뿐입니다. This sense of radical humility. Radical humility. Radical humility. Everyone was very wary of going onto the platform. Everyone was very wary of speaking and taking the lead. But there was this overwhelming sense of humility to just let the Spirit of God lead us. It was leaderless, human leaderless, but it was led by God. 두 번째, 에제벨의 부흥은 많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에제벨의 부흥 뒤편에는 부흥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제벨 대학은 이미 1900년대 초에 몇 차례 그리고 1970년, 2016년의 부흥을 경험한 학교입니다. 이 부흥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 림 교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교수는 무엇이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인지 물었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생하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이스테스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2019년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만 기도했는지 물었을 때 교수님은 처음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체육관에서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이 학교의 영적 신장부에서 기도하다는 말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 교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And all of them had a common goal, and that was for the Lord to pour out His Spirit, and even to unpack the wells of revival that have been in this land before.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팀 캐넌도 총장님도 부흥의 뒤편에 똑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한인 학생, 말레이시아 목사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늘 보아노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면서 총장님은 오히려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를 인정을 하고 이번 부흥의 배경에 한국 학생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고백하셨습니다. Well, Korea, the Koreans talks a lot about prayer, and I think a lot of our real prayer warriors over the years have been Korean. So the Koreans have really modeled for us so much about late night prayer, all night prayer, early morning prayer. And so that's influenced a lot of our students. They've been really inspired by that. And so we do appreciate that. 총장님의 말씀처럼 부흥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한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김하진 목사님입니다. 매일 새벽 5시 혹은 다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번 부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 없이 기도한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심령이 차가워지고 드라이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2021년부터 새벽 기도를 여기 미국 친구들 또 국제 학생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로 저희가 세미나리의 부흥, 신학교의 부흥,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도 용사가 있다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홍 교수님입니다. 교수는 14년 동안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19년도부터 이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사인판을 들고 몸 앞뒤로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wilmo, 영적 대각성, 부흥 이런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샌드위치 헤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홍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년이 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에즈베리의 도움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은 내가 멀지 않아 줄 것이니 너는 이곳에서 너의 흔적을 지우라. 그는 다시 순종해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도움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 부흥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보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시대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에즈베리의 부흥은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방문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흥의 역사 이후에 개인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총장님, 교수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김하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부흥 시기 전반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첫 4일을 매일매일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이 부흥의 상황이 알려졌을 때 저도 오후 5시에 너무 궁금해서 달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또 계속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화해가 일어났다고 들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회개와 회심이 있었고 한 대학생 친구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를 한 현장에서 다 보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기가 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학생의 20명 되는 친구들, 남자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음란물, 포르노그래피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 그리고 미디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약물 중독 또 음식에 대한 중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회복과 기쁨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물결은 교수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존슨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로서 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So I went from struggling with focus for prayer and really not wanting to pray because it's been so hard to having a passion for it. Wow. Now I hunger for that. Oh, praise God. And I found that my appetite has changed, not just for prayer, but in all kinds of things. Wow. So, in the same way that prayer has been difficult for me, fasting has been difficult. At best, I'll skip one meal during the day and try to make it till supper. And in the wake of the outpouring, I found myself committing to doing just that. And as my fast went through the day, and you all may think this is silly because you may fast all the time, but this has been hard for me. I found myself in the afternoon ready to press on with my fast into the evening. And so I fasted for 24 hours, which I've never in my life done. 교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금식과 기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I found that there are areas in my life
that I use not for evil, but not for good. And really taking my phone when I have a few minutes and just looking at short videos. They're not bad videos. But I could be using my time differently. And I realize now that the world has had a lot of grip on me. Not necessarily bad things, but things that aren't God's first and best will for my life. Things that don't build me up. In the evenings at our home, instead of just sitting down at the end of the day and watching TV, I've decided to surrender that ground to God. Wow. I've turned to reading scripture or watching worship music or reading a book that's edifying and inspiring. And now I don't miss the old. 와우. I look forward to the new.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다른 대학교에 퍼져나가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서 변화를 체험한 학생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이 시대에 부흥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부흥의 기간에 거의 매일 현장에 참석한 한 졸업생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첫날 그의 삶이 일어난 놀라운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에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So as I was regaining my senses, I just felt like a weight has been lifted. I felt like there's something that was on my heart before, that almost like tar, something really hard that was gripping my heart, and it seems to just melt away. And all the condemnation, the guilt, the shame over my mind was just gone. 급격한 감정의 요동이나 장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망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부흥의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회개와 결단의 감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파급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번 부흥의 시작은 예배 후에 예배당에 남아있어 기도했던 19명의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한 학생들, 그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수님들도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SNS를 통해서 이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밀려오고 마침내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는 그렉 하이슬레프 목사님은 이번 부흥의 여파가 미국에서 280개 대학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대학교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에 방문해서 교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에 돌아가서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에즈베리 영향을 받아서 켄터키의 킴벌랜드 대학교, 인디애나의 앤더슨 대학교, 엘라베마의 샘폴드 대학교, 펜실베니아의 밸리폴스 대학교, 다양한 대학교에 부흥의 불길이 불기 시작합니다. 현재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미국의 다양한 지역 흩어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3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e went out to Cumberland University. He went and testified, and they're not going because they're being told by any adults. They're simply going because they just feel they want to declare the good news. He went there in Cumberland University, broke out in worship and prayer for days. So you have stories where these youths, these Gen Z that have just been absolutely transformed radically, emboldened, like the accounts we read of Acts, where they're so driven to testify to what the Lord has done. In fact, every weekend since the revival, we've seen multiple groups of students go out every weekend proactively to different states and churches and institutions to testify to what God was doing in their life.
and in this institution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팀 캐넌더 총장님은 학교에 놀라운 결단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험을 위해 힘쓰는 Awaken the Dawn이라는 단체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3,000석 규모의 텐트를 제공해주고 의자를 따라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변에 큰 농장을 가진 주인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땅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역의 교회는 주차장을 막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왔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틀간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보험을 윌모에서 밖으로 미 전역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총장의 기대처럼 에즈베리의 보험은 캔디의 담을 넘어서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온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신의 속한 교회에서 보험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캐넌더 총장님은 이 보험의 바람이 한국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열망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험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숲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에즈베리 보험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보험의 역사입니다. 이번 보험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린 교수님은 이번 보험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나타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일어난 예배에서 설교한 잭 리얼크리스 목사는 보험이 일어난 시기에 몇 차례 설교할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급진적 겸손, radical humility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보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크레이거 키너 교수님,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보험이란 무엇인가? What is revival?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Is it happening at Asbury? 이 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나 에즈베리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케빈 브라운 총장이 토요일 저녁에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할까봐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의 말문을 열었다. 총장의 자세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분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그 임재 안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기에 보험의 소식이 퍼져나가자 미국 전역에 유명 설교자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떤 외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목사, 교수들이 예배를 인도했고 평소처럼 학생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보험을 위해서 기도한 홍 교수님도 다양한 유명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하나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한 예배는 공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드려진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번 봉에서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보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험을 위해서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캐넌더 총장님은 우리 한국교회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So I would just encourage all of the Koreans in diaspora to recognize that God has put you where you are for a purpose, and that God can use your prayers, and He may indeed be awakening
around the world, because that happened within about a 5-year period. So next 5 years, we would love to see another revival in Korea as well. 이번 부흥이 신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와 신앙을 벗어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교회, 이번 부흥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께 깊은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 오늘날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찬란한 부흥의 통로를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젊은이들이 부흥을 통해서 시대를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도들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부흥의 능력으로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부흥,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 부흥운동, 여기에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뭐 배우의 역시 기도는 있었습니다만 청년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19명의 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몇 년 동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세계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야말로 교인들도 우후죽순처럼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저기 미국의 아주 소도시 한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소도시에서 이제 저런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웨일즈 부흥 운동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부흥 운동의 모습이 꼭 같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이나 그 다음에 1903년, 1905년, 1907년, 6년 뭐 이런 때에 일어났던 3대 부흥의 역사나 여기에 지금 현재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 거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2월 달에 저는 그 동영상을 사실은 맨 처음 보고 혹시나 이게 뭐 이단이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도 한 달 정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또 뭐 물론 저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유수한 교회들에서 저기 또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용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운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은 한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이죠. 왜 이 말씀을 보았느냐 하면은 이 부흥 운동이 아주 잘난 사람들에게서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아까 웨일즈에서 작은 소녀 몇 명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에즈베리 대학에 19명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또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의 뭐 20대에 20대 초반에 아주 작은 청년 한 사람의 그 힘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작은 겨자씨 하나로 출발을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까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작은 소녀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우리가 훨씬 여건은 더 낫습니다. 여건은 더 낫지만은 그러나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은 우리가 아주 약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우리 힘을 가진 우리 장년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단하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존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주님, 이런 부흥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기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진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